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6일 수요일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펼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13절에 기초하고 있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력한 증거들을 주신 이후에 이것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받았고 분명 마음의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용기를 갖고 현실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우리의 바램과 기대만큼 그러한 모습으로 꼴지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죠. 모세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기를 갖고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되게 실제적인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말이죠. 그 삶의 무게에 짓누릴 때 우리는 정말 용기를 내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 앞에서 행하신 처음의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지배하사 바로의 포악한 정신을 더욱 충분히 드러내도록 하셨고, 그래서 당신의 크신 능력을 애굽인들에게 나타내시며 또한 당신의 백성들 앞에도 보여주셔서 애굽을 떠날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셨다. 여기 정말 중요한 사실들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을 뭐하고 계시다 그래요?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간이 행하는 것 같고 인간이 반응하는 것 같지만 그런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이끄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끄시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주죠. 첫 번째, 바로의 포악한 정신이 온전히 드러나기까지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도록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마음이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마음이 생기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세요. 그리고 그걸 내비두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악이 완전히 할 때까지요?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완벽하게 딛고 새로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도록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변화란 악에 대하여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굽에 대하여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드리도록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삶에서 왜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왜 악한 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가에 대해 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왜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저 가만히 계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의 그 무대 위에 오늘 하나님은 그 무대 뒤편에 계셨다는 걸 오늘 욥기는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은 악의 정체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단의 정신으로 가득한 애굽으로부터의 떠날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굉장히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밀려 닥치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묻기 전에요. 정말 내가 하늘을 소망하고 있는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두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선택하도록 우리의 삶에 기회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그들의 삶에서 처음으로 실제적인 구원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느꼈을 실망의 쓰라림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과에서 밝혀주듯이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변화를 분명하게 겪게 됩니다. 하나는 고난을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은 이기적인 결과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러한 산물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셨듯이 그것을 통하여 오늘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얻어 참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이 사실에 대하여 배우고 익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축복의 산물로 이 땅에 존재하기를 주님은 바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요? 애굽에 젖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무런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기를 기대해왔다. 많은 사람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그들이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 그들이 더 만족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살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저 안주하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참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계신가요? 이제 주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건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모세는 자신을 입이 둔한 자라고 고백하죠. 여기에 사용된 단어인 둔한 자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주제인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 앞에
어찌 들으리까? 라는 모세의 표현을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이 3인칭 단순 완료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간적 의구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의구심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기대하는 강한 열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역설적 표현인 것이죠. 따라서 그 뒤에 나타난 입이 둔한이라는 표현에서 오늘 우리는 그 문맥을 조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문자적 해석인 할례를 받지 못한 입술, 이것은 허다한 인간적 실수를 저지른 우리가 미천한 입술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모세는 자기의 낙심된 마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부족한 입술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의 무능한 입술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모세는 이미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나의 부족함으로 오늘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한계 앞에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입술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지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 저는 진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죠, 당연히 가야죠 라고 말해야 될 제 입술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지침에 의하여 오늘 그렇게 고백 못하는 한계를 모세는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가 어찌 바로 앞에 서겠느냐는 이 탄식과 깊은 좌절감의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 약속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럴 수 없을 정도로 지치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역사를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출애굽 사건은 지극히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도성과 크신 능력의 사건이라는 걸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참된 고백과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은 결국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철저한 인간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을 읽어드려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적 고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평화와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무능해요. 여전히 한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다.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이 땅을 향하여 펼쳐지는 그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정말 한계 앞에 다다르고 할 수 없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